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한번 비춰주시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으니까 이 편지에 수신자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우리는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서머나에 갔다가 앞에 지도를 보시죠. 버가모라는 곳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이제 동남쪽이 되겠죠. 두아디라 쪽으로, 만약에 버가모에서 시작한다면 65km 정도를 달려서 두아디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는 7교회 중에 좀 소도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두아디라가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데요, 이 구석 어디에 가면 옛날 모습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정말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우리가 그 여행을 실컷 갔는데 뭔가를 큰 걸 보고 올 거라고 생각하면 실망이 되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마음에 새기고 저곳에서 정말 무너진 이 베어더미 속에서 그 과거의 신앙들을 마음에 새겨 보면서 그런 결단과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그곳에서 받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달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사진만 봐도 되는데, 그곳에 가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이 필요한 겁니다. 꼭 가셔야 되는데, 계속 한번 보시면 이런 뭐 무너진 담 이런 것만 남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제우스 신전인데 두아디라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사탄의 위, 온 도시를 내려다보는 산 위에 있는 도시 버가모에서 주로 제우스 신을 섬겼는데,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가 금방 우리가 보았던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서 그 아폴로 신전이 있고, 그 동전에 보면 그 당시에 아직도 남아있는 동전에 그 아폴로라는 그 신의 그 얼굴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여기 이제 세공업자 그리고 염색업자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염색에 쓰여지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고대의 염색은 조개나 뭐 소라나 이런 데서부터 채취해서 염색 재료로 삼았는데, 이 두아디라에는 이 꼭두선이라고 하는 이 식물, 영어로는 루비아라고 하는 식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 식물의 뿌리에서 그 퍼플 이런 색깔들을 추출해서 염색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그런 배경을 좀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시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두아디라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루디아라는 분이 빌립보 유럽의 그 첫성이었던 바울의 전도로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가 있나 싶어서 나가 봤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기억 나오시죠? 그래서 그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분이 빌립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루디아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로 이 두아디아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발신자는 누구냐 하면 18절 다시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 나오냐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똑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는 6번, 7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한 번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라면서요. 그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섬기고 있는 이 두아디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편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은 이 편지를 받아들 때 우리는 아폴로를 신의 아들로 섬기고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눈은 불꽃 같아.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모든 걸 보신다,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신다, 전지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 그랬으니까,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다, 심판한다, 다스린다, 뭐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으니, 그분은 모든 전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전능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편지한다, 이런 엄숙한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2장 19절을 보시면 먼저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사업과,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모든 행위들을 말하면, 너의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처음 사랑과 믿음, 두 번째 사랑과 믿음은 그 두 번째 섬김과 인내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 섬김과 인내는 사랑과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수고를 낳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과 섬김, 믿음과 인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 너의 모든 그 사업, 네가 했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의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굉장한 칭찬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가 칭찬받는 이유였습니다. 예.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교회를 들여다 보실 때에 뭘 보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성도들의 그 교회의 덕목이라는 게 있는데,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덕목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결 같은가,
예, 처음과 나중이란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걸 보면 넌 자꾸만 갈수록 약해지는데 그리고 너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갈수록 더 신실해지는데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보다 못하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 두아리아 교회에서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각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지금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 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가? 열심히 식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더 마음이 식었는가?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아니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편하게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순수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떨어지다 보니 열정이 식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고하다 보면 어텐션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손을 놓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 칭찬이나 또는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내 수고를 중단해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분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한결같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다. 이런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칭찬했으니까 그 다음에 20절에는 뭐가 나올까요? 책망할 것이 그러나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받아들였다, 용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칭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아닌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다,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 성별이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그리고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별칭이겠죠.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시대에 아합 왕이라고 했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 타국에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면서 우상 숭배케 했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인, 그 사람 이세벨을 여기서 따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 한 여성이 이 교회를 다 휘저어 놨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유추해서 생각하기를,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두아디아 교회의 목회자의 사모가 아니었을까, 뭐 교회 지도자의 아주 그 배우자가 아니었을까. 여자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이세벨이 왕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그 권세를 끝까지 부리다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설사 이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그 행세를 계속하고 있었던 한 여성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가르쳐 그랬습니다. 티칭을 통해서 깨어내어 미혹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것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가 누구다,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종이다, 그리고 교회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의 레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고, 그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미혹하여 그리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는, 그래서 온 교회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큰 파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1인을 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그 처음 사건을 기억하면 그 여성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특별히 들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 온 교회를 휩쓸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 종들을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붙어 있는 자들이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불신자들을 이렇게 미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신자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성적인 범죄,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 우상 숭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포장하고 명분을 만들고 거짓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자유다 하는 이름으로, 또는 관용이다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야지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런 죄악된 것들도 얼마든지 흘러 넘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신사참배가 아니라 시민의 도리다, 애국적인 행위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숭배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창기와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제사일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할 수 있는 예배다, 이렇게 하면 그 음행도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속성들을, 풍요에 대한, 구복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이 성적인 타락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분을 주면, 논리를 무장시켜주면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유혹에 취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와디아 교회의 이런 죄가 만연한 모습이 낯설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더 큰 잘못이 있는데, 그 죄에 빠진 것보다 더 큰 잘못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용서가 될 수 있지만, 그나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한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병석에 눕혀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못 일어나게 한다. 침상에 던지고, 그래서 그동안 음행이라는 것은 그 침대를 연상하게 되는데, 네가 그러한 음행을 했다고 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때에 네가 좋아하는 침상에 내가 던져 놓을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못 일어나게 할 정도로 병들어 있을 거다. 우리가 돈에 대한 죄를 자꾸 지으면 돈벼락을 맞게 해서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좋아하던 것으로 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장소에서, 네가 좋아하는 그곳에서 네가 죽게 된다.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네 심판의 행위가 너에게 가해짐으로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먹고 싶냐? 정말 그렇게 먹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주마. 만나를 주실 때도 그런 말씀을 냉소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함께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책망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환난이나 침대에 던져서 건강하지 못하여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그 이세벨이 당하게 될 텐데, 근데 그보다 더 큰 환난은 뭐냐면 23절인데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너 죽는다, 너 병든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너 자녀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이제 뭐 육체적인 우리 아들, 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가르침에 종속되어서 추종하는 세력들, 그의 그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나는이 누굽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시는 그분께서는 뭐까지 한다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이 노새 주석 같은 발. 그래서 이것은 전지와 전능, 모든 걸 아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분에 대한 그 발신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발신자가 과연 이 교회에 어떻게 당신이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첫째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뜻을 다 살피고 있다. 우리 속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무쇠 같은 발로 단단한 노새의 그 심판 행위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가 있나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랬으니까 각 사람의 행위가 다 다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자, 지금까지 각 사람의 행위는 첫 번째, 이세빌이라는 그 여자, 거짓 교사의 그 각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와 함께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추종하는 그의 자녀들, 그죠?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침대에 내던졌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도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류도 있겠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부류도 있겠죠. 그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상에 눕혀놓는다. 왜 한 사람을 병들게 만들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교회 전체의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한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셨으라도 주님의 몸을 건강성을 회복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들과는 다르게 내가 지켜보고 마음을 살필 때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자들이 있는데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24절에 자, 잠도 깨실 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교회를 둘로 나누어서 뭐 두 번, 세 번 강의하기는 그러니까 한 번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집중해서 보시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남아있다라는 개념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런 뜻이겠죠. 남은 자 사상으로 가는 게 낫겠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신실한 종들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냉소적인 표현이죠. 소위 그 이세벨이 내가 깊은 진리를 전하고 있다. 니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있다. 소위 깊다 라고 말하는 깊은 것은 사실은 깊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죠. 소위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신실한 종들은, 그 말이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오직 말씀을 바르게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깊은 게 있다, 다른 신비한 게 있다, 오직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복음의 단순성, 복음의 선명성, 이런 복음의 탁월성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네가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24절에서 해주시면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25절에 보시면 그 대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래서 새로운 것, 새로운 어떤 짐을 지워지고 이것을 또 믿어야 된다, 더 깊은 거 있다, 이렇게 그 마음을 뺏기지 말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너희가 받은 것, 그 복음을 네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네. 자,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는 그게 뭡니까?
26절에 이기는 자죠. 그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원래 누가 받았습니까? 27절을 보시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내 아버지께 그 권세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또 누가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은, 남아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도 받게 되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받을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27절에 보시면 그 권세는 아버지께 받은 것인데 28절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2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벽별, 이거 뭡니까? 캄캄한 밤에 새 아침이 동토오는 제일 첫 별이 모닝스타, 이 새벽별이 떠오른다고 할 때 이 새벽별은 그 어두움을 밝히는 제일 처음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이 깜깜하고 어두운 저주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새날을 밝히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단어가 새벽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다. 그 새벽별을 우리가 오늘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죄로 상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그 깜깜한 밤을 밝히는 새벽별이, 그 여명이 밝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만국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 함께 그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